거기 보면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침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24장에서 4장인데 거기에 있는 내용을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도 오늘 나눠드렸는데 갖고 계시죠? 지도를 보시면 이 오른쪽에 보면 이제 갈대아라고 있죠. 갈대아에서 이제 바벨론 이 신흥 세력이 이제 군대가 쭉 파란 선이 이렇게 돼 있죠. 쭉 올라가서 어디로 올라가냐면은 갈그미스로 올라갑니다. 이 갈그미스라는 위치가 이제 그 옆에는 뭐도 있어요? 다소. 다소가 어디예요? 사도 바울의 고향. 바로 고향 그 옆에 갈그미스가 있는데 이 갈그미스에서 2시 방향으로 올라가면은 아시아입니다. 갈그미스에서 10시 방향으로 올라가면은 유럽입니다. 갈그미스에서 7시 방향으로 내려가면 뭐가 있는가 하면 이집트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백마고지인 거예요. 거기를 먹으면은 유럽으로도 확장하고 아시아라도 확장을 하고 애굽도 먹을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가 갈그미스예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아버지가 나보폴라살이에요. 나보폴라살이 거기를 이렇게 먹으려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애굽 왕 바로느고가 밑에 이집트 보이시죠? 이 빨간 선이 위로 쭉 올라가죠. 뺏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백마고지인데. 거기를 안 뺏기기 위해서 올라가죠. 싸우러. 근데 이 빨간 선이 올라가면서 어디를 통과해서 올라가는가 하면은 가나안 땅, 이스라엘을 통과해서 올라가죠. 그죠? 그래서 이 애굽 왕 바로느고가 올라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 선왕인 요시아가 저지하러 나갔다가 거기 지도에 보신 무기또 있죠. 무기또에서 전투하다가 전사를 합니다.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애굽 왕 바로느고는 계속 위로 올라가요. 그리고 올라간 사이에 이 요시아의 아들인 그 이제 유다에서 요시아 왕이 죽었으니까 왕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도표를 보시면 335페이지 그 하박국 거기 보면은 요시아의 다음에 누가 왜요? 요아하스가 되겠죠. 요시아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요시아가 전사했잖아, 그렇죠? 그래서 전사에서 남유다에서 요시아의 아들인 요아하스를 세웁니다. 근데 요아하스를 세우고 이제 위에서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아빠인 나보폴라살과 애굽 왕 바로느고가 붙었는데 이게 갈그미스 1차 전투 BC 609년 무승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애굽 왕 바로느고가 다시 내려갑니다. 내려가다 보니까 다시 어디를 지나가게 돼요? 가나안 유다 땅을 지나가죠. 그랬더니 내려가 보니까 왕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사이에 요시아가 죽었는데 그 사이에 남유다가 왕을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이 애굽 왕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 기분 나빠. 너 누구야? 누가 세웠어? 그래가지고 폐위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여호아스는 3개월 만에 폐위가 돼요. 그리고 나서 누구를 세우는가 하면은 다시 그 도표를 가보시면 여호야김, 요시아의 또 다른 아들을 왕을 세웁니다. 애굽 왕 바로노가 세워놓고 갑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한테 조공을 잘 바쳐라. 그런 뿌락지 같은 왕을 세웁니다. 그래서 여호아스는 3개월 만에 폐위되는 왕. 그리고 요시아의 또 다른 왕인 여호야킴이 그때 세워지게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갈그미스 2차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는 바벨론에서는 나보폴라살의 아들인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이끌고 올라가고 애굽 왕 바로느고가 올라가게 되는데 여기서 누가 승리하게 되는가 하면은 바벨론 군대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승리하면서 애굽까지도 노리기 위해서 애굽까지 내려갑니다. 애굽까지 내려가니까 또 어딜 지나가요? 유다 땅을 또 지나가는 거예요. 예, 지나가다 보니까 누가 왕이 돼 있어요? 여호야김이 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쟁이 나기 전에는 이 여호야김이 누구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겠어요? 그죠? 애굽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겠죠. 애굽에서 세워줬으니까 너 나한테 잘 바쳐 하고 세웠잖아요. 폐위시키고. 근데 지금 바벨론이 전쟁에서 이겼죠. 그러니까 내려가면서 이제 뭐를 요구하겠어요? 애굽이 아니라 너 우리한테 조공 바쳐. 그래서 이제는 바벨론에게 또 조공을 바쳐야 되는, 여기 눈치를 보고 저기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여호야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에 살았던 그런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예요. 그런 뭐 바벨론 눈치를 봐야 되냐, 애굽 눈치를 봐야 되냐, 그런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예레미야였고, 그래서 이 애굽까지 내려갔다가 애굽에서 전쟁에서 애굽을 먹지를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백을 해서 올라갑니다. 백을 올라가면서 다시 어디를 또 지나가요? 유다 땅을 또 지나가죠. 유다 땅을 지나가면서 아수르하고 바벨론의 그 식민지 정책이 달라요. 아수르는 완전히 막 가죽을 벗겨서 성벽에 매달듯이 아주 다 죽여버리는, 완전히 씨를 말리는 게 아수르라면, 바벨론은 그 식민지의 유능한 인재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그걸 써요. 그 대표적인 사람 누가 있어요? 다니엘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다시 애굽을 먹으려다 못 먹고 다시 올라가면서 유다 땅을 지나가면서 그때 누구를 데려가는가 하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바벨론 포로 1차 포로. BC 605년입니다. 그래서 그 단락 맨 마지막에 보면 나와 있죠. 바벨론이 다니엘과 친구들을 포함한 1차 포로들을 잡아가는 BC 605년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시면서 읽으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예레미야 35장에는 레갑 족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레갑 족속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그 레갑의 후손들한테 가서 포도주와 술잔을 차려놓고 마시고 권하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 레갑 족속의 자손들이 먹질 않아요. 그래서 왜 안 먹냐 그랬더니 우리의 선조 요나답이 너희는 집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평생 동안 장막에서 살아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언제인가 하면은 200년 전의 선조예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그 선조의 말을 지켜왔다는 거예요? 200년 동안. 근데 이 말씀이 여기에 나오는 게 좀 뜬금없어요. 그렇죠? 갑자기 남유다의 멸망을 가고 있는 이야기를 하다가 레갑 족속이 뭐 200년 동안 선조의 말을, 요나답의 말을 200년 동안 지켜왔다라는 말이 갑자기 나오는 게 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34장과 36장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은 이 34장에서는 이제 시드기야가 희년을 선포합니다. 그동안에 희년을 잘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희년은 다 노비들을 풀어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노비를 풀어주는 희년을 선포합니다. 근데 희년을 선포했는데 이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노비를 다시 끌고 와가지고 노비를 삼아 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 뭐가 중요해? 지금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이런 내용인 거예요. 뭐 하나님 말씀 뭐 지키는 게 그렇게 중요해?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내용이 34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36장에는 어떤 내용인가 나오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인 두루마기를 막 찢어버리고 태워버리고 자기에게 안 맞으면은 뭐 태워버리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이런 내용이 34장과 36장에 나와요. 그 사이에 35장에 레갑 족속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실 때 34, 35, 36을 연관시켜서 읽으면은 왜 레갑 족속의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가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왜 하는 거예요? 남유다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보여주려고 레갑 족속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갑 족속은 누군가 하면 겐 족속입니다.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 족속인데 가나안 족속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 돼지처럼 여겼던 그 사람들은 200년 동안 그 선조의 말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 이유도 모르고 우리의 선조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거를 생명처럼 지켰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이익에 따라 내 편의에 따라 어떤 경제적인 논리에 따라 그렇게 지키지 않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레갑 족속의 이야기가 예레미야 35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41페이지 이제 포로 시대가 나오는데 이제 다니엘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도표를 보면 605년, 그래서 605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1차 포로로 끌려갔던 그런 시기고요. 그 다음에 597년에 2차 포로로 에스겔이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586년에 3차 포로로 시드기야 왕이 잡혀가게 되고 남왕국이 멸망하게 되는 그런 도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342페이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어느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까? 그러니까 바벨론. 근데 나중에 보면은 이 페르시아 때도 다니엘이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 다니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초반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바벨론의 정책은 그 사람들을 잘 가르치고 유능한 인재들은 쓴 거거든요. 근데 이제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 환관장인 사람이 이 포로들을 잘 관리해서 왕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잘 가르치고 바벨론식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잘 가르쳐서 유능한 인재로 세워야 되는데 이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채식만 먹겠다. 그러니까 환관장의 입장에서도 이 포로들을 잘 유능한 인재들을 잘 관리해서 왕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이 채식만 먹으면은 막 피골이 상접해지면은 자기의 역할을 잘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나 또 두렵겠습니까? 그랬더니 다니엘이 10일을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10일 동안 채식만을 했던 다니엘이 지났을 때 왕의 음식을 먹었던 사람들보다도 얼굴이 더 좋은 그런 모습으로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었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그 포로로 끌려간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서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는 나가는 그런 다니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 343페이지 보면은 섞이지 아니하는 다니엘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거기에 섞이지 않으려고 했던 그래서 이방 나라의 총리로 쓰임을 받는 그런 다니엘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344페이지 다니엘의 시대적 배경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345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죠. 근데 해석을 못 하는데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345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다니엘서 2장에서 그 꿈의 내용이가 어떤 게 나오는가 하면은 어떤 신상을 보는데 머리가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철과 진흙으로 된 신상을 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 꿈을 풀어주는데 머리는 누구를 상징하는가 하면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가슴과 두 팔은 이제 은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디를 상징하는가 하면은 바사 페르시아.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알렉산더 제국, 헬라 제국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다리는 두 개로 나뉘죠. 몸에서. 그래서 이 헬라 제국의 왕이었던 알렉산더가 30세의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헬라 제국이 두 개로 쪼개지게 되는데 그 부하들에 의해서 두 개의 왕조로 쪼개져요.
프톨레이 왕조와 셀레코스 왕조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넓적다리가 상징을 하는 거죠. 두 개로 나뉜다. 그리고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디를 상징하는가 하면 로마. 장차 일어나게 될 세상 나라에 대한 꿈인 거를 다니엘이 해석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런 날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온다. 뜨인 돌 하나가 나오는데 이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게 된다. 화려했던 그 세상 나라들도 이 뜨인 돌 하나에 의해서 다 가루처럼 부스러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뜨인 돌, 손대지 아니한 돌, 이거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그 패라그래프 보면 하나님 나라는 보잘것없는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돌멩이로 보였지만 사람들 보기에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돌멩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를 제압하고 영원히 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뜨인 돌 하나는 보잘것없고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런 비슷한 설명을 들은 그런 예언이 이사야서에 나오죠. 누구를 그렇게 예언했냐면 예수님이 아름답지도 않고 흠모할 것도 없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그렇게 보이지만 세상 나라를 제압하고 영원히 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7장에서는 또 하나의 꿈이 나오는데 사자와 곰과 표범과 무섭고 놀라운 짐승, 이런 짐승들이 나오는데 이것도 장차 일어나게 될, 사자는 바벨론, 곰은 메데바사, 표범은 그리스, 무섭고 놀라운 짐승은 로마. 이 장차 일어날 제국의 순서대로 나오는 거죠. 이런 나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런데 세상 나라는 이렇게 짐승 같은 나라이지만 뜨인 돌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게 된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같으니? 인자 같은 이가 다스리시는 영원한 나라이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3절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인자가 다스리시는 나라다. 이 인자라는 말이 성경에 또 나오죠. 신약에 가면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누구라는 거예요? 인자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와 에스겔서, 이게 여러분들을 읽으시면서 이게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아시고 읽으셔야 되는데 이게 우리에게 뭔 말을 하려고 하는 거면 지금 상황은 하나님 나라는 끝난 것 같아. 망한 것 같아. 지금 바벨론에 망해서 끌려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끝났냐?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세상 나라는 끝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그걸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언젠가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로 바벨론을 포로 귀환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언들이 성경이 어떤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세계 역사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 나오는 이 제국의 이야기가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세계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세계사인데 다니엘이 지금 로마 시대에 살았어요? 아니죠. 훨씬 전에 살았잖아요. 근데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장차 일어날 세계사를 봤어요, 다니엘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장차 일어날 세계에 대해서 미리 보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돼요? 실제로 세계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바벨론이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가게 될 거다라는 게 그 전에 성경에서 예언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성령의 감동으로 고레스가 포로 귀환을 시키죠. 그러니까 실제 역사를 성경이 미리 예언을 한.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도 미리 예언되어져 있죠. 예.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들이 다 성취되어지는 세계사를 통해서도
성취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마지막 종말의 끝은 뭡니까? 요한계시록,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그렇죠? 주님 다시 오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되어짐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도 어찌 보면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실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미국과 일본 동맹을 부르짖고 있는데, 친미를 해야 되냐, 친중을 해야 되냐, 어떤 걸 해야 되나요? 친미를 해야 돼요, 친중을 해야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친미를 해야 되냐, 친중을 해야 되냐가 아니라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 미국도 영원하지 않고 중국도 영원하지 않다. 오직 뭐만이 영원하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 그게 다니엘서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로마에 수많은 박해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하나님의 나라는 끝났냐?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순교로 인해서 더 복음이 흥왕하게 일어났고,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지고, 이 세상의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끌고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됨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이번 주 여기까지 또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또 잘 읽으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 또 세상의 역사와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이스라엘과 같이 참으로 외세의 눈치를 보며 또 그런 긴장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요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함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고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